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며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사람도 심지어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문제마저도 나는 지금 상관없이 수용하고 있는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보다 그 이상 초월할 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복음운동과 미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네 가지가 만약에 혹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전부 나라고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 네 가지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잘 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전달하고 기도하지만 설교를 전달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을 너무나 철저하게 발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혹은 누군가의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진정한 성경적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발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많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었으니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야곱이 이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서원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완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선과 기도를 하고 맹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 2부에 맹세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이 야곱의 기도 제목과 수준이 뭔가 복음적이고 뭔가 언약적인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기도 제목과 언약 깊은 곳에는 철저한 나, 육심, 성공 중심의 선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이 창세기 3장.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창세기 3장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단순히 따먹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과 수준,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하는 그것,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완전한 절망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이다.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맞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거 그게 정말 맞았던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며 우리는 오늘도 완전 절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시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억 단위로 헌금하는 수준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1년 동안에 헌금하는 걸 보는데 억 단위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든지 10수년 동안 전도를 잘하셔서 평신도임에도 교회에서 식분을 주셨어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심지어 목회자나 교육자 앞에서도 간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의 응답을 나누었던,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전도자고 제자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곁에서 저도 봤으니까요. 아, 저분이 진짜 제자구나. 그런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이분이 나의 것을 누군가가 언급하고 건드리는데 뒤집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10수년 동안 교회의 전도만 20-30명 넘게 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다락방 하는데. 전국의 곳곳에서 간증할 만큼 응답받은 분인데 딱 나의 것을 누가 말하는데 저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들었다니까요. 제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전도자고 제자 맞는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오른팔이다, 전도도 잘하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응답의 열매를 가졌음에도 나의 것이 건드려지고 내 기분, 감정, 무언가 나의 것에 맞지 않으니 완전 뒤집어지는 걸 봤다니까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런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걸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확한 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답과 비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이 죄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절대 뽑히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하나를 덧붙이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모든 사람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혹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내 생각이 다른 곳에 혹시 가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 무언가 미워하는 생각, 나를 분열하는 생각, 무언가 음란의 생각.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물과는 다르죠. 그 증거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 내 생각에 잡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삶의 습관으로, 체질로, 열매로,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생각의 결과가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이 결국 내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그 상태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막 자랑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먼저 와서 건드린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늘 보좌의 그 배경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자랑을 하세요. 욥만큼 대단한 의인이 없다. 그때 사단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거 건드리면 무너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생명 말고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욥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실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였지만 욥의 생각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나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치유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버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내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 욕심이 될 수 있겠죠. 내 동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붙잡은 강단 말씀의 한 문장은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에 도전해야겠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었어요.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 수요 전도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전에 내 영혼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 전도학교 우리 사명자학교 들으면서 전사님이 얘기하셨죠. 치유의 기준과 진짜 응답이 뭔가?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겠습니까? 내 안에 절대적 감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수요일에 이렇게 전도학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도학교 끝나고 뭐 줌 다락방하고 또 학교 과제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개인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밤늦은 시간에 씻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게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완전히 돌아서는 언약 속에 내 안에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잠드는데 수요일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원래 엄청 피곤해서 잠이 들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 전날에 새벽에 늦게 한 2-3시쯤 학교에 도착해서 몸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진짜 창세기 3장 이것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벗어나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수요 전도학교 때 성경적인 복음운동. 그래, 내 안에 진짜 절대적 감사가 일어나야 돼. 강단 말씀 속에서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 그래, 내가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어야지. 누워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는데 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한 겁니다. 제가 당장 이렇게 옷을 입고 그 학교에 가면 기도실 같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한 평짜리 강대상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앉으면 꽉 차는 기도실이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곳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나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동기가 진짜 내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우선된 나 중심. 내 육신이 중심된 무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무언가 성공 중심 제 속에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없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 이 시간 완전 해방되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뭘 사역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 가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답을 주고 하는데 그건 말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벗어나는 해방되는 치유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당연하게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사역도 아닙니다. 내 삶이 응답도 아닙니다. 내 속에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예수 믿고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왔는데 분명히 내 신분은 빠져나왔는데 내 상태는 아직 창세기 3장의 습관과 체질과 배경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함 받았지만 죄의 체질, 죄의 습관에 빠져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는 마는 겁니다. 무언가 내 기분 건드리면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진짜 그게 내 말씀 맞습니까? 내 기분 건드리는 말 들으면 수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무언가 나에게 당장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강단 말씀보다는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언약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내 자녀를 위한 선택, 내 육신과 내 성공을 위한 선택.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해방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대단한 로마 복음화의 응답 속에 여정과 이정표 속에 달려가던 이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단한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던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없는 나로 돌아가는 나.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사로잡히길 원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계속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삶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삶으로, 내 무언가 나의 것을 위한 삶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길 원합니다. 내 생각 붙잡지 마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내 육신을 위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삼았다. 물론 그런 여자와 음란에 대한 것도 맞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로 선언한 겁니다. 사람들이. 강단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창세기 6장이지 않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영적 음란이요. 죄에 잡힌 사람들의 네피림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속에 살고 있던 그 자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창세기 3장을 찌들었던, 아무리 굽이 갈라진 부정한 짐승이건 내 모습과 내 체질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각자만의 나를 위한 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나만의 벽돌을 한 개 한 개 쌓아가며 살아가는데 그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에 조금만 스크래치 내면 견디지를 못해요. 분노에, 미움에, 원망에 나를 위한 나의 바벨탑을 쌓고 가는 이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그 갈대아에서 본토 친척집,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무언가 안주하게 만드는 나의 그것,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전환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곳으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3장과 끝까지 피 흘려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치유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체질과 습관과 그 행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치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로 돌아가는 너무나 세상에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시험하다, 시험 받다 할 때 그 시험의 히브리 원어가 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주격, 주어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사단이 이 주어가 된다면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사단의 유혹과 이 같은 나사라는 단어지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 큰 차이점이 있는가?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시험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 가지고 유혹하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 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 내 재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진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 그 사단의 간계와 계략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내 혈기로 싸우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계속 하나님 없는 나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과 나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영적 싸움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 바쁜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를 보시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어 원어 가사를 보면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의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나의 것, 나의 성공, 혹은 나의 자녀, 나의 돈, 경제, 명예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1:1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